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영상에 대한 메시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1994년 12월 31일, 빨간색은 인류를 위해 흘린 내 아드님의 피의 색깔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이다. 십자가 옆에 서 있으면서 나는 내 아드님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흰색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의 색깔이다. 그 물은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씻어내렸다. 십자가 옆에 서 있으면서 나는 그 물의 배품을 함께 했다. 황금색은 왕의 십자가의 색깔이다. 그리고 내 겉옷의 황금색은 내가 십자가 위에 아드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의 미소는 나의 자녀들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카폴라는 나의 징표를 입음으로써 내 사랑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묵주는 내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고 묵주 기도를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 나의 내뻗은 손은 자녀들이 그것을 잡고 내 아드님, 내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양팔은 자녀들을 포옹하기 위해 벌려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합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여왕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준 내 아드님, 내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은총을 성부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주 예수님, 1995년 1월 16일 십자가의 여왕의 성화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화는 사랑의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베품의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재물의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신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고결한 성화이다. 어머니의 성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화이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드님, 내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극도의 고통이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고 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으며 무릎을 꿇고 나는 내 아드님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울부짖고 무릎을 꿇고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가를 알았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가를 알았다. 내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영혼과 존재와 자아였다. 내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사랑이지만 그것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여종으로서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섬겨서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하느님의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십자가의 여왕, 슬픔의 여왕, 하늘나라의 여왕, 십자가와 슬픔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여왕으로서의 나는 하느님께로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간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십자가 옆에 서서 나는 내 아드님,
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거기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인간들이 행한 짓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내 옆에 서 있는 요한과 함께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달라고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모두 바쳤다. 구세주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조금만이라도 덜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전부 바쳤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은 죄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사슬은 인류가 자청해서 자기 자신에게 채운 것이었다. 나는 내 아드님을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예수님이 어린애였을 때 했던 것처럼 애정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드님이 살기를 원했으나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죽음을 감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슬픔의 눈물이 사랑의 웅덩이를, 어머니로서의 걱정의 웅덩이를,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의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의 무거운 마음이 온 인류를 위해 느끼는 사랑을 만들어냈으며 나와 온 인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지금 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자기 파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악과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 마음이 또다시 갈기갈기 찢겨져야 한단 말이냐. 어머니가 자녀들이 자신을 해치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슬픔을 다시 맛보아야 한단 말이냐. 내가 다시 자녀들의 영원히 계속될 죽음을 보고 통곡해야 한단 말이냐.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선량함이다.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늘나라이다. 만약 인류가 지금 바뀔 수만 있다면, 만약 인류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주 자신에게 해당한 칠성사를 받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때는 그리고 오로지 그때만이 이 지구는 본래 만들어진 의도대로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가족, 곧 하느님의 가족, 성가정이 될 수 있다면 오로지 그때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은총을 비는 기도, 만일 이 기도를 십자가의 여왕으로서의 내 성화를 가슴에 품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십자가의 여왕을 통하여 이 은총, 자신의 기도하는 목적을 말한다.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모송 3번, 주님의 기도 3번, 영광송 3번. 머릿말 앨런 에임스. 저는 가톨릭 신자로 영세를 받았으나 성장에서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을 동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픽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룻밤에 1분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죽을 경우에 하느님께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당에 가는 것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뿐인데 가톨릭 신앙이 진실일 경우에 대비하여 믿음을 유지해가는 정도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성당의 헌금 상자에서 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벽이 있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그만둔 것은 경찰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폭력단에 가입을 하고 무척이나 난폭한 인간이 되었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아내 캐드린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를 얼마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폭력과 알코올과 도둑질과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 생활은 하느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삶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선지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미치기 시작했으며 어쩌면 알코올이 그런 환청의 원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은 천사이며 하느님께서 그를 저에게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며 저의 사랑을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천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더니 천사는 저의 일생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진짜 천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몇 달 후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말투로 저에게 저의 생활을 새로 바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저에게 하루에 묵주기도를 3번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묵주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멈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인생에서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주정뱅이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성인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으며 매일 기도를 자주 드리고 7성사 중에서 해당되는 성사를 받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의 성심상 앞에 서 있었는데 성심상이 하얗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저는 성모 마리아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약간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심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심장이 뒤쪽에 있는 예수님의 성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르러서야 저는 마리아님의 순결한 성심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은 저에게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저는 성모님을 종종 엄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은 진실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도와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심 속으로 더욱 깊이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고 바로 그것이 온 인류에게 성모님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때로는 저에게 발현하기도 했는데 항상 저에게 기도하고 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성모 마리아님이 저에게 내 아드님이 너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저의 축소형 최후의 심판. 1994년 2월의 어느 날 제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저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나갔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보고 제가 원인을 제공한 모든 고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당신께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으며 제 죄가 십자가의 순환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떻게 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는가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어둡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고름을 뿜어내는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영혼이 얼마나 밝아질 수 있으며 얼마나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가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간청하기만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행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과거 유해하게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과거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감정들을 모두 섭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를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끝내 그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는데 약 5시간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대부분을 저는 침대 위에 쓰러져 울면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죄들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거듭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며 기꺼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진실로 하느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있으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죄인인 저입니까?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하느님과 당신의 어머니와 천사들과 성인들이 숱하게 많은 선량한 사람들 대신에 이 죄 많은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를 사랑한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나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너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류에게 내가 누구이고 무슨 짓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진정 내가 구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계신 것이지 선택된 몇 사람만을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날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며 지금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에게 당신의 일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가치해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으며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침으로써 내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데 동의를 하고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어머니, 천사들과 성인들이 저에게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한데 묶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시리즈로 우선 제1권 예수님의 눈으로, 제2권 예수님의 눈으로, 제3권 예수님의 눈으로, 제4권 희망찬 나의 길, 제5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제6권 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제7권 참 평화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곧 하느님께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는 사랑, 독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빕니다. 또한 이 책을 읽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죄인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커다란 보상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종인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